그것도 모자라서 귀신까지 들렸어요. 아마 어린 나이에 팔려오니까 마음이 좀 심란했겠지요. 우울했겠지요.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알고서 바로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단단히 동여매야 돼요. 낙심이라는 게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깜짝 놀라서 심장 떨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날마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의 줄로 그걸 동여매야 돼요. 말씀으로.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잠도 못 자지요. 생각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생각밖에 이렇게 이 여종처럼 악한 영에 붙잡혀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귀신에 붙들려 있는 줄도 모르고 조종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단에 대해서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무서워해서도 안 돼요. 벌벌 떨면 안 돼요. 그 유명한 게 이단 베레아 파들이 바로 그런 거죠. 모든 게 귀신 탓으로. 길 가다가 옆에 사람 보고 수다 떨다가 발 걸려 넘어졌는데 아이쿠 귀신이 내 발 걸려 넘어졌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대요. 과식, 과로, 과욕. 과식, 과로, 과욕. 자기가 과로하고 과식하고 과욕 부려가지고 잘못돼놓고 귀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모든 걸 다 귀신 탓으로 돌리고 귀신의 두려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그딴 게 어디 있어?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영적 세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귀신이 제일 좋아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조종당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을 대적해라. 내 인생에 마음대로 막 활개치고 다니도록 놀이터로 주지도 말고 또 그것에 막 두려워가지고 오히려 그냥 사단에 의해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 물러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지요. 또 집에 망치질도 못해요. 집에 있는 귀신 노할까 봐. 결혼도 자기 날 마음대로 못 잡아요. 점쟁이가 잡아주는 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 이사 가면 됩니까? 주일만 빼고 가면 돼요. 언제 결혼하면 돼요? 주일만 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감사한지. 이걸 자유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이 가장 1번. 그 다음에 2번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 딸 후배 중에 하나가 부잣집 딸이에요. 근데 좋아하는 애가 생겼어요. 그 어머니가 첫 마디가 이름하고 태어난 날씨 받아오라고. 사주 보러 갔어요. 상극이래요. 결혼하면 양 집안이 망한대. 그런데 뭐 젊은 애들이 그 말리면 말릴수록 더 난리죠. 그럴 때 놔둬야 돼요. 아니면 지풀에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건데 사람의 심리가 그러니까 더 그냥 결국은 그냥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신부 측에서 겨우 허락했더니 이번에 또 신랑 엄마가 사주 보더니 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양쪽 집안도 엉망이고 걔네들도 막 괴로워서 살지 못하고 이게 다 귀신이 놀아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안은 술버릇이 내력인 집안이 있어요. 늘 이 술버릇 때문에 술 때문에 가산을 망쳐요. 어떤 사람 아시는 건 도박이 내력인 집안도 있고요. 어떤 집안은 폭력이 내력인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늘 폭력이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든지 그런 집안 사람들은 불행하지요. 그 모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 뒤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방치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내 가정에 그러한 내력들이 흘러내리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끊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술버릇, 도박버릇, 폭력 이것뿐만 아니라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한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상태로 있다면 그건 마치 사단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내 마음에 들어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합법적인 권리를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보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받는 피해가 더 커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30년을 미워하고 살았어요. 30년을 미워하고 살았어요.
근데 30년 만에 만났는데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쫄딱 망해가지고 거의 거지처럼 살다시피 하더래요. 그걸 보더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서 용서 못하고 3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며 살았구나. 이게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뿌린 대로 다 거두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순간 사단의 모든 권리는 박탈돼 버리는 거지요. 내 마음속에 집안의 어떤 술버릇의 내력, 도박, 폭력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집안도 있는 반면에 개인적으로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저 일본 집회를 가끔 가보면 겉으로는 일본 여자들이 참 나긋나긋 정말 서비스를 잘하잖아요. 뭐 식당 가서도. 근데 얼굴에 냉기가 흘러요. 가만히 보면 냉기가 흘러요. 그분들은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마음에 한이 서려 있는 것 같아요. 한이 서려 있는. 늘 도끼를 품고 사는. 근데 그걸 다 감추고 살아요. 그리고 남편이 딱 퇴직금 받는 그날 이혼소송 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일본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결국은 얼마나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지도 모르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버릴 때에 사단의 권세는 끊어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집안 자체가 만사가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21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21년째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직원이고 뭐를 하든지 자기 딴에는 똑똑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분이 손만 들면 아이고 고개를 쓴 본인은 몰라. 본인은 몰라. 근데 희한하게 일이 안 풀려요. 자식들이 자꾸 꼬여요. 될 듯 말 듯 하면서 안 풀려. 본인은 몰라 그거를. 그러니까 모든 걸 사물을 바라보는 게 부정적이니까 자기 일도 자꾸 삐딱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뒤에 그 사람의 마음에 압살롬의 영이 있어요. 압살롬의 영은 권위에 대적하는 영이거든요. 불순종의 영. 자기는 정의라고 하는데 교회를 정의롭게 만들어. 이 사회를 정의롭게. 근데 사실은 그게 압살롬의 영에 노란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만 더 예를 든다면 어떤 집안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가족 전체가 같은 비슷한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가족력이라고 그러죠. 가족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그 병을 키운 거예요. 조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끊을 거 끊어버려야 돼요. 고칠 거 고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소위 예수 그 초짜 신앙하는 분들이 예수 믿고 팔자 고쳤다 이런 말이 하는데 실제로 맞아요. 예수 믿고 운명이 달라지는 건 그런 이유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집안에 이런 내력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우리 집안에 이런 나쁜 생활 습관들이 버릇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거 다 끊어버리고 고칠 거 고치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여종의 이야기가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닌지 우리 집안 이야기는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무언가에 또 잘못 붙들려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거기 다 읽지는 않았으면 성경에 혹시 집에 가서 보시면 그 여종의 주인이 나와요. 자, 이 여종이 진짜 반듯한 사람이라면 이 여자아이가 자기 집에 종으로 팔려왔을 때에 아이고 넌 어떡하다 이렇게 종으로 팔려오게 됐니? 참 안 됐다. 그래도 너 우리 집에 온 거 참 다행으로 생각해라. 그러면서 내 아이처럼 챙겨줘야지요. 근데 이 아이가 마음이 그렇게 약해서 귀신에 사로잡히는데 아주 그 점보는 귀신이니까 용하거든요. 근데 이걸 앵벌이 시키는 거예요. 돈벌이 시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을 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다 이 여종의 주인 같은 영성에 사로잡혀 있어요. 모든 자기 주변 사람들을 앵벌이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그런 것들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귀신을 고쳐줬으면 선물을 사갖고 와서 고맙다고 해야지요. 그냥 돈벌이 수단이 끊어졌다고 감옥에 오히려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주인에게는
이 여종이 인격체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돈벌이의 도구, 수단으로 보여요. 우리들도 돈에 사로잡혀 버리면, 돈에 붙들려 버리면 모든 게 돈과 연관되어져요. 돈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돈벌이의 대상이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교회 나가면 내가 뭔가 좀 챙길 게 있지 않을까, 내 장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초신자 전도 때는 그런 이유로 교회 나오는 거 당연하지요. 그러나 계속 그런 식으로 신앙이 안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다면 결국 이것은 돈 귀신에 묶여 있는 거나 똑같아요. 제가 왜 돈 귀신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영어로 God, God, 이 G자를 대문자로 쓰잖아요. 그 누구죠? 그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God. 그 God는 절대 소문자로 씁니다. 대문자로 쓰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소문자로 쓰고 있지요. 그래서 G자를 대문자로 쓰면 이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4절에 하나님은 영어 성경에 지문, 그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옆에 하나님과 재물할 때에 만몬이라고 그래요. 이 M자, NIV 영어 성경에는 God and money 이렇게 했는데 이 money M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겐 돈이 하나님과 동급인 능력이 갖출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의 돈 귀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재물은 재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이 발달되면서 인간이 막 많은 것을 이루어내요. 그래서 이제 나온 사상이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인간이 모든 것의 기본이다. 인본주의. 그러면서 이제 니체라든지 이런 철학자에서 God is dead. 하나님이 죽었다. 신은 죽고 이제 우리 인간이 최고다. 인본주의 사상이 전 세계를 휩쓸게 돼요. 근데 그 인본주의 사상이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요. 네가 선악과 따먹는 날 눈이 밝아져서 네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게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데 너는 그 자리에 원래 자리에 있어. 그래서 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남편이 아내한테 하나님 되려고 그러고 자식한테 부모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고 인본주의 사상이 팽배해지니까 지금 그래서 나오는 게 인권이에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권이에요.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권이에요. 동성애는 생명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잖아요. 낙태도 부득이하게 병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지요. 막 딱 금거버리면 어렵겠지만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지요. 예. 그거 위에 생명권이 우선인데 여성의 인권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인권 위에 생명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가 되냐면 인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인간이 인본주의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 인간,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하나님 자리로 끌고 올라가요. 이게 우상이에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물질 만능주의. 이 만능이란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이 시대는 물질에다가 만능을 붙여요.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동급으로 여기는 거지요. 그러면 이 인본주의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냐? 쾌락주의, 쾌락주의. 쾌락주의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짓 마음대로 하겠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이 인본 돼버리니까 인권이 중요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네가 왜 막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도 하고 부끄럽지만 요즘에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예수 안 믿는 의사들도 그런 그룹이 있어요. 큰 펜션 같은 거 빌려놓고 불 깜깜하게 꺼놓고 옷 다 벗고 부부 몇 커플이 막 섞어서 잠자는 거예요. 스와핑이라는 걸 해요. 왜? 쾌락. 그렇게 해야 그런 쾌감을 느끼니까. 마약. 이 전부 다 쾌락의 끝이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 끝이 쾌락주의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뭐가 많이 필요해요? 마니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쾌락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결국은 두 가지 중요한 화두예요.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은 돈다발을 흔들면서 이거 네가 수고해서 버는 거야.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써.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또 이걸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돈이 너를 하나님 만들어 줄 수 있어. 거기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돼. 이 물질 만능주의. 저는 코로나 사태가 딱 발생하자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를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은 게 지금도 충분히 잘 사는데 더 잘 살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잘 살아요, 사실은. 그런데 더 잘 살려고 그래. 지금도 많이 갖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그래. 주신 것에 자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몰라요. 뭐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3, 40년 전에 여름에 손님 오면은 가서 얼음 새끼줄에다 껴가지고 망치로 바늘로 얼음 깨서 수박 화채에 먹고 스티로폼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얼음 보관하고 그랬잖아요.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부채, 선풍기, 그것도 금성 선풍기 삐그덕삐그덕 다 돌아가는 거. 네. 가스레인지가 어디 있어요. 풍로. 응답하라 1988에 나오잖아요. 물 쫙 내리면 화장실 어림도 없죠. 대문 밖에 화장실 있고 겨울에 추우니까 오강 쓰잖아요. 오강, 요강. 식구만 하면 그게 넘쳐요. 그냥 밤 사이에. 그런 시절이 엊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못 살겠다 그냥. 근데 정말 배고파서가 아니라 배불러 죽는 세상이 되었어요. 더 잘 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데 더 잘 살려다가 이 모양 옆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청소 중에 있어요, 지금. 자연도 대청소해. 깨진 오존층도 회복시키고요. 사람들 마음도 다 대청소. 이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마스크 안 쓰던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었는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여름이 될수록 더 깨닫는 거예요. 안 쓸 수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안 쓸 수도 없고, 쓰자니 덥고, 이거 보시면, 이렇게. 네. 하늘이 얼마나 파래졌는지 몰라. 대청소하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이 하나님 말고 돈을 하나님의 급에 들고 돈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근데 여기에 주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명만 더 살펴봅시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비전과 꿈에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자,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갈 때에 신앙생활은 뭐냐면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하겠지 생각할 때에 그렇게 안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입장에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바울 입장이 돼서 생각해 봐요. 감옥에 갇혀서 실컷 얻어 터지고 손도 묶이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뭐 죄라도 진 게 있습니까? 내가 뭐 못된 짓 하다가 이렇게 했다면 억울하지도 않겠는데 귀신 들린 애 고쳐줬는데 나를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모두가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뭐 해요? 찬송하고 기도해. 왜?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네. 쉽게 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모든 걸 다 지어낼 수 있어요.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그 어려운 걸 다 짐지어낼 수 있어요.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귀함을 안다면은.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모두가 그렇게 할 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잖아. 이게 찬송과 기도의 능력이지. 그랬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렸어요. 수갑이 팔렸어요. 근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역시 좋은 분이야. 내가 이렇게 불평할 만한 상황에도 불평 안 하고 찬송과 기도했더니 이렇게 풀어주셨네. 문을 열어주셨네. 그리고 냅다 나가야 돼.
그게 모두가 그렇게 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모두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바보가 아니야. 바보 아닙니까? 나가라고 해놓는데도 안 나가. 왜 안 나갔을까? 이때 바울을 붙잡고 있는 게 비전이에요. 바울을 붙잡고 있는 게 복음에 대한 사명이에요. 내가 나가는 건 좋지만 나조차고 나갈 때에 나를 지키고 있던 간수는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이 나조차고 판단해요. 모든 사람이 나 좋을 대로 행동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조차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조차고 했다가 누군가가 곤란해지면 어떡하지? 이거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희생을 하고 선행을 베풀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그 영혼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당연히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았지요. 그런데 자결하려다가 안 도망가고 있는 걸 보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희생과 봉사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열려지잖아요. 그리고서 그와 함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잘 하시는 말씀,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행전 23장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평상시에 그렇게 고백을 했고 지금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계속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저 간수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나는 비전의 사람인가 야망의 사람인가? 야망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꿈을 이루려는 거예요. 야망은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욕과 욕심에서 싹트고 자라나는 거예요. 비전은 말씀을 읽을 때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위로부터 깨우쳐 주신 그 사명을 붙드는 게 비전이에요. 야망은 결국 남들을 죽여서 이룰 수 있는데 나도 죽어요. 비전은 나의 죽음으로 남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약속대로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에 붙들려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엇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가? 혹여라도 나도 모르게 귀신에게 조롱당하고 이용당하는 노란하고 있는 그런 귀신에 붙들린 사람은 아닐까? 두 번째는 이 종의 주인처럼 돈에 붙들려 있는 건 아닌가?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걸 냉정하게 살펴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남은 인생은 바울처럼 목숨까지 버릴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 감옥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비전이 나한테 있는가? 그거 꼭 붙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한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나의 비전으로 붙들고 한 손은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